18절, 37절에서 41절입니다. 교도하고 마지막 장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오전과 오후는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신앙개혁주일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한 일 중에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체계, 우리가 믿는 바를 더 정확히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냐? 이게 성경적이냐?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정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 겉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고 별 차이 없게 보이는데 쪼개보면 다르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MRI 찍어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보이진 않지만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자리에 모였으면 다 같은 몸 신앙인 것 같고 한 교회에 있으니까 다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고 마음 하나하나 쪼개보면 우리 안에 잘못 관념이 사로잡힌 것이나 잘못 정리된 것이나 오해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우리의 신앙의 그런 국면들이나 내용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다시 좀 재정립하는 조금의 이 골이 이게 뼈가 조금만 삐뚤어도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걸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설교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여러분 늘 하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거라든지 많이 틀렸다, 골반이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잘 걷고 있는데 자세가 약간 삐뚤어졌네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바꿔야 될 이야기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오해 없이 의혹 없이 그대로 더 순하게 순적하게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전하는 말씀이니까 듣고 보면 뭐 맨날 우리가 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성경 안에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 본문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본문을 예시의 본문을 읽은 겁니다.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신앙의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 찾아 그 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예 중에 한 본문으로 먼저 읽은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오늘 성경 주제를 보면 성령의 일하심과 사람의 행위의 다른 층위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 일하심, 사람의 행위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일을 하고 분명히 내가 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누가 했느냐 물어보면 내가 했다고 대답합니다. 나를 빼놓고 대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그 소리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좀 힘을 주어서 네가 한 일이라고? 이러면 주춤해버립니다. 주춤할 문제면 처음부터 대답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 문제 것이죠. 그런데 힘만 주어 말하면 틀린 답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하신 일 아니야? 이러면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불신자가 아닌 이상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불신자 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이 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해놓고도 뭔가 시원찮음을 느낍니다. 불과 5초 전에 오늘 찬양 누가 했으면 우리가 또는 내가 했다 그랬어요. 와, 굉장히 어렸을 그 은혜스러운 찬양을 네가 했다고? 정말 너희들이 했어? 성령님이.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해놓고도 뭔가 찝찝하단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이 틀려서 문제일까요? 관념의 문제입니다. 자, 따로 물어보면 내가가 허용되는데 하나님을 같이 붙여서 물어보면 반드시 내가 사라지는 이상한 답변. 누가 있어? 하면은 항상 누구 집사님이야, 누구 장로님 이래놓고 자,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누가 있어? 이러면 항상 하나님이 답이 돼야 되는. 그렇다고 사람이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 해놓고 마음이 좀 뭔가 찝찝하고 개운치 아니하고, 그죠? 예, 이 뼈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거, 저기 붙어야 되는 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거죠. 내가라는 말을 넣으면 틀린 대답이 되나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두 번 질문이 필요 없이 신자는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누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성령이라는 대답만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으면 성령이라는 말을 이게 두 차례 나눠갖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왜? 뒤에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왜 틀린 답을 먼저 합니까?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틀렸네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내용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쉽고 평범한 이야기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헤쳐모여라니까 좀 어려울 것입니다. 구분하여 물을 때만 답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항상 성령이라고 답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이 언급될 때는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내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언급될 때는 내가 반드시 바로 사라져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성령이라고 대답을 하죠. 왜 그렇게 감춰야 되죠? 바로 이 고민. 실제 행위는 하나가 보이는데 주체를 말할 때는 두 주체를 말해야 되고, 그 중에 두 주체를 대비를 시키면 항상 성령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말해놓고도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옳은 것 같지는 아니하고. 근데 성경에는요, 이 두 행위 주체자가 또 다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이란 것도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나가 다 있고 너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사람.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행위 주체자에 대한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이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성경은 모순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롭게 이거를 이해하고 그 이해된 조화 안에서 우리의 실생활, 신앙의 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이미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맨날 부활 설교를 하나요? 부활을 믿어도 부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맞다 또는 조금 더 옳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의 장면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빨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자, 빨리 얘기해주세요.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성도들 했죠. 기도는 누가 하게 했습니까? 방언은 누가 했습니까? 방언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굉장히 쉽네요.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운데 방언은 누가 했습니까? 성도들이 했죠. 성도가 했다고? 방언은 누가 했냐고? 이러 물으면 성령.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방언을 주시고 성령이 방언을 했어요. 설교는 누가 하죠? 한인권 목사 써놨죠. 그러면 설교자 성령이 이렇게 써놓으시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 받았다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쓰신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나팔만 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거를 뭐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그 설교가 목사에게서 나온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자, 기도를 성도들이 했는데 기도를 하게 하신 이는 주님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어려운 용어를 좀 고상한 고급스러운 용어를 넣으면 좀 대답이 또 달라져야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거기다 뒤에 존칭까지 써버리면 절대 사람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 설교는 누가 하셨습니까? 이래버리면 또 사람 이름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이 설교를 했습니까? 완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요. 무조건 성령이라고 대답해야 옳은 답이 되고 사람이라거나 사람과 성령 둘 다 이렇게 말하면 즉신이 이단이 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이 쓸데없는 기분을 여러분 좀 제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구체적 맥락을 놓고 이걸 이제 분석을 보면 구체적 맥락을 놓고 얘기할 때는 사람을 주체로 놨다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답은 항상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넘어가는 이 전이의 과정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말의 강약에 의해서 이게 바로 전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누가 했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범주가 바뀌어버리는 이른바 이게 이제 논리에서 범주의 오류라고 그러죠. 범주를 바꾸려면 다른 범주에서 얘기하겠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조나 말의 강약으로 그냥 범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리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렇게 훅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누가 주체인가를 묻는 질문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두고 물어졌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답해도 됩니다. 사장이 한 거냐 과장이 한 거냐 이거 좀 생각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서는 한편이 하나님이 답이 돼야 될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불신자처럼 여겨져 버리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비신앙이고 의심스러운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하나님 그냥 생각 없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맹목적인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심상 또렷하지 않은데 마치 분명한 또렷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답은 그렇게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나 자동으로 말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스스로 모순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 알지 못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찝찝함을 해소하고 시원함을 주냐? 그게 목적이냐? 그 목적은 아니고요. 이건 결과고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 혹은 신학적 사고의 오류, 이건 오류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오류를 고쳐줌으로써 바른 대답을 하게 하고 그 바른 대답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죠. 뼈가 교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편해지는 것처럼 약간 틀어진 거를 교정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약간 틀어져도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쳤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시간 관계상 본문을 눌러보시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방언은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예언에 있었다고 요엘의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친히 행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언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주시고 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여 기도말로 쓴 주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방언을. 그렇죠? 요한이 방언을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의식이나 비의지적 방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도 물론 전적으로 성령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방언 안 할 테야. 죽어도 안 할 테야 했는데 막 입이 열어서 그냥 다다다 나와버린 경우에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솔직히 그냥 사람이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 없이 성령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항상 방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자기가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때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지 하고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음을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요 강권하지 않으면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하냐 하면은 실제로 강권함을 경험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말하지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까지로 절대 이와 같은 고백을 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은 것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뿌려서 거둔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도 베드로는 요 구원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이 방언 이야기가 이 예언을 말 듣고 나서 유대에 모인 이 유월절 지키러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당신들처럼 되려면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듣니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찌할 거라고 물어봤어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주라 신할 수 없으니까 어찌할 거에 대해서 인간 베드로가 어떤 방편이나 수단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성령이 믿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될 것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야. 어찌할 거란 질문이 틀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들 그랬습니까? 두 번째 본문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야, 베드로가 성령이 믿음 주심을 못 믿어서 그런 말 했나요? 성령이 일하심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를 보태라는 것이 아니라 무주체자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로서 비인격적인 어떤 기계적인 수용만 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어찌할 거라는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래 질문 잘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라. 그러면서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더라. 우리 구원이다.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적 사역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걸 세분하면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왜 계획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바탕하니까 조건은 뭐랄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거를 내 것이 되게 하는 조건 근거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조건으로 믿음을 형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주권이라는 말이 이 일의 결국 구원받음의 결국을 보장하는 말이지만 이 일의 결국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뜻을 세우고 보세요. 시행하시는 순간 결론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시행하시는 순간 우리 인간이 믿는 자가 되어버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을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10년을 전도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게 그냥 되어버린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뜻을 세웠으니까 너는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여 되게 합니다. 성경의 소수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게 한다, 되게 한다, 세우신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미 해버린 자가 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그런 식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칭호의 논리적 귀결도 그렇거니와 인격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되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게 하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버린 자가 되어 있는 자로 잠에서 깨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고, 대신 믿어주지 않고 나를 믿게 하셔서 나는 믿는 자가 됩니다. 근데 믿게 하시는 그 힘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 되고 내가 믿는다도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이제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다스는 정치 아니고요, 정밀하고 치밀하게, 좀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말씀해 볼게요. 자,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주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말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하시는 주체는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할 수 있게 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되어야 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변화가 필요하지. 되어야 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무능력하지만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되게 하는 힘은 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에서 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하면서 나를 말하면 이거는 비신앙이 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덕이고 공로이죠. 동시에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100% 와서 이제 100% 하는 자가 된 것은 사람인 겁니다. 칼에도 불에도 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의 지시와 명령을 들을 때 너를 놓고 하는 지시와 명령을 들을 때 나의 해야 할 일로서 여기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시라는 기도도 못합니다. 성령한테 뭔 주님 도와주시라는 기도를 해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하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의 의지를 갖다가도 즉시로 멈춰야 되고 행위를 하다가도 바로 스탑해야 되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일하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기,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못하게 돼요. 왜 기도는요? 내가 할 거니까 도와달라는 식의 말들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의지가 주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보조 동력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80% 동력을 제공하고 사람이 20%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말도 틀린 겁니다. 이건 카톨릭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식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를 감싸고 있는 힘으로써 100%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의하여 움직이는 내 의지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100% 어떻게 해요? 행한다. 이 100%는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의 행위를 만듭니다. 방언하는 성도는 하나의 행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100%의 능력 주심이 있고 예라고 하는 기도하는 100%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일 때는 미친놈들만 보이는 거죠. 하나의 현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개념 정리로 용어로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세상의 이 복잡한 이 보이는 아름다운 현상들을 수학 공식으로는 서너 문장, 서너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층위가 다르다입니다. 층위. 성령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나를 감싸는 자로서 둘러싼 힘으로써 역사하시고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변화된 의지와 능력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여 결국에는 이 나를 감싸는 있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친 일이 되고 성령 안에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성령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근데 누구를 시켜서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냐 할 때는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교훈을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아까 정치하게 말한다 했죠. 두 번의 얘기가 불필요하게 층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층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니까 몇 번 쓰긴 했지만 사전적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학문이나 사상 등에서 어떤 종류의 요소가 전체 구조 안에서 가지는 위치, 언어적 측면에서 언어학에서 말한다면 언어 계층의 각 층, 어떤 유의 언어 요소가 전체의 언어 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맨 처음에 기억리을 배웁니다. 그죠? 기억리을 말하면 음소라고 한다. 음소. 기억이 없으면 그 발음을 낼 수가 없죠. 음을 내는 가장 요소, 원소, 제일 작은 단위. 그래서 기억, 니은, 아여, 어여 이걸 음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붙여놓으면 가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먹하고 끝냈지만 먹으란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뜻을 전달하는 말, 이거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죠. 문장이 뭐서 문단이 되죠. 그죠? 문단이 뭐냐면 한 장이 되고요. 장 되면서 한 책이 되죠. 책이 두 권, 세 절에서 전집을 이룬 경우도 있죠. 대하소서는 30권짜리도 있고 백과사전 50권짜리도 있죠. 자, 그런데요. 똑같은 기억론이 인쇄되고 활자로 찍어졌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남 놓고 기억자를 가르칠 때 기억하고 이 기억이 수많은 문장과 문단을 이루어서 백과사전에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 된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봐주세요. 최상급의 잉크를 썼어요. 전보다 더 좋은 잉크, 종이도 더 좋겠어요. 인쇄술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글자를 잘 찍어냈어요. 글자를 잘 찍어내서 메시지가 좋아졌습니까? 잉크가 좋아지면 메시지를 알아먹게 되나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설교문이 찍어져 나오는데 이거의 잉크의 문제로 해석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메신저와 메시지의 문제는 잉크나 철자와 활자의 문제, 종이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의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벽돌 비유를 썼어요. 층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원료가 필요하죠. 벽돌 원료. 벽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 비유가 뭐냐면 벽돌과 빌딩 건축의 비유였어요. 벽돌과 빌딩 건축. 자, 벽돌이 쌓여서 빌딩 만들린다. 옛날 중에 철근이 없을 때 옛날에 빌딩에서 뭐 30층, 5층에 한 3층짜리 친다 합시다. 그것도 빌딩이죠. 벽돌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벽돌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벽돌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벽돌을 잘 만들지만 이 사람이 이게 벽돌을 잘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쌓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벽돌을 잘 만든 사람이 벽돌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벽돌로 흩어져 있을 때고 벽이 쌓아져서 하나로 될 거는 어느 게 더 집에 가까워요? 쌓아져 있는 거죠. 벽돌만 잘 쌓으면 집이 됩니까? 아니죠. 그 외에 여러 건축 기술과 공학적 기술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죠?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벽돌과 여러 벽돌을 어떻게 쌓아서 아치 구조를 만들고 이거는 수학적 원리거든요. 직각 구조를 만들고 무너지지 않고 바람에 견딜 수 있고 풍랑이 쓸려가지 않도록 이거는요 벽돌을 쌓게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는 벽돌을 쌓아서 3층 나는 5층 더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도시 안에는요 5층 건물이 허용된 데가 있고요 단층 건물이 허용된 데가 있어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고층 빌딩이 없지? 이걸요 도시 계획자의 차원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디자인의 문제거든요. 설계의 문제거든요. 어떤 설계요? 건물 설계나 도시 설계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도시 설계 차원에서 건축술 이상으로서 이 건축술을 어디에 얼만큼 써서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의 건물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세워서 어디에 위치고 어떻게 일할 거냐, 이 차원에서 봐야 보이는 게 있는데 그를 고자 이 사람의 은사 하나 있다고 본다고 해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벽돌과 빌딩 이야기, 도시 안에서의 한 채의 빌딩의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음표를 보지만은요, 음표를 이게 4박자짜리다 3박자짜리라는 걸 보는 수준에서 교회 항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음표 콩나물 대가리에 맞게 길게 짧게 연주한다고 여러분 교향악을 연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미리 집사님 이게 돼요?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지휘자가 왜 필요해요? 왜 해석자가 필요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층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적분과 미분을 배우고 나서 보이는 이 세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인지 몰라. 그거를 1, 2, 3 수준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차원이,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고 있던 일이에요. 우리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고차원의 이야기는, 그 위층의 이야기는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원의 이야기, 이 층위의 문제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 잘 보세요. 이 층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층위의 원리가 아래층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배력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벽돌을 만들 쌓아도 올해는 건축 불가 그러면 벽돌 쓸데없어 폐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죠. 우리 물리적, 이건 어차피 물리세계 이야기예요. 물리세계에서는 말이죠. 벽돌을 쓰면 건물도 안 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적용할 거지만 제 요점은 층위를 구분해 이해해야 된다. 층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층위에 대한 오류가 생기면 분명히 지금 우리 하층부에서 묻는 거예요. 오늘 찬양 누가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고층에서 얘기하면 이 찬양을 오늘 여기에 이 죄인들이 모여서 여기 있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모아가지고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또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초의식적 차원에서 일을 행하시고요. 또 우리가 항상 모르고 하기만 하지 않고 의식을 포괄하여,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거나 이걸 다 포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의식의 차원에서 인지하고 사고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현상에 대하여 하층부에서 주체를 묻는다면 사람이고요, 상층부와 지배자로서 행위 주체자를 묻는다면 성령이시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질문이 하다라는 동일 동사를 씁니다. 누가 했냐? 하다라는 똑같은 동사를 써서 같은 층에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사는 그거밖에 쓸 게 없어요.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은 질문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동사를 썼기 때문에 동일 차원이라 생각하고 대답을 할 때 더 믿음이 좋고 더 교리적으로 확실한 자로 보기 위해서 그냥 마냥 성령이라 하면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범주의 오류 또는 층의 오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운치 않고 뭔가 찝찝한 거예요. 요약하면 층위의 주체자를 묻는 질문과 대답에서 층위의 오류, 범주의 오류를 범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대답에 있어서도 스스로 의심을 가져야 되는, 이게 뼈가 약간 삐뚤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극복하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이상 행위 주체자에 대한 헷갈림이나 고민을 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이제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 감당할 시험에는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당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피할 길을 줍니까? 하나님이죠. 피한 자는요, 나죠.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고 피한 주체도 하나님인가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이 피해야 돼요? 사람이 피해야죠. 우리 인간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어서는 시험을 피할 수도 감당하여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감당하여낸 결국 그 주체는 납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감당했냐 할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야 네가 그 시험을 감당했다니 축하한다 하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가 받아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죠. 근데 제 능력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붙으면 이제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받아 감당한 나의 구분, 이 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고 나의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말씀에는 그대로를 풀어 지금 설명해 준 것뿐입니다. 서술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번 펴보거나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4장 시작 부분에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했다.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각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 계속 얘기되어 있어요. 성령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사로 세우게 하려 하시며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자신이 자신을 세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를 세우게 하려고 뭘 해줬다. 우리를 하게 하려고 이르게 하려고 어떻게 도와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세운 자는 누구인가요? 사람인 거죠. 성령이 사람들을 하여버린 자가 되게 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자가 된 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되게 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면 중간에 이제 계속 보면 노력해라. 이딴 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뭔만 하지 마라. 이 더러움을 치워버리라. 이런 과정에 필요한 행위 동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셨어요.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르침의 결과가 이미 주어져 버렸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냐? 아니고요. 이제 되라 그럽니다. 뭐래요? 벗어버리라.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전부 성령의 다 해주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유일한 신적 큰 권능으로 성령이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승희와 다른 질문을 우리가 좀 하고 또 다른 질문하는 걸 알고 성경이 명백히 네가 하라고 한 일에는 대답할 때도 예 제가 했습니다고 말한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으면 굉장히 이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의로운 일과 좋은 일에 오늘 이거 누가 좀 했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반주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맞선을 나갔는데 얘기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다 인도하셨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나 하니까. 근데 저는 누구 소개를 받고 왔는데 자매님은 어떻게 누구 소개를 받거나 아 성령이 하셨다니까요. 곤란하죠.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옷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 납니다. 내게 소개 좀 해줘 그런다. 왜? 내가 나가고 내가 시집가야 되니까. 신앙적인 표현 아닌가요? 문제 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 선생들의 글을 읽어보면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책의 서두와 칭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성령의 절대주권적 역사로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믿는 자의 삶, 회심자의 생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전부 이른바 소제목부터 문장 안에도 방법, 훈련법, 노력해야 할 점, 뭐뭐 해야 할 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성령을 이제부터는 배제하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성령을 치워버린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책을 때 전혀 이상하게 듣지 않으면 제 설교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주권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 예? 성령의 배후의 역사와 고층에서의 주권 행하심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모순이었고
저 역시도 모순이 없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읽은 본문을 보세요. 아직도 층위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주체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소개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쌍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취급하면 안 됩니다. 주체를 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또 소개할 두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훨씬 앞질러가는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층위를 구분해서 말하면 괜찮다고 말했죠. 근데 이런 식의 서론적 설명도 없이 그냥 냅다 자기 자랑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라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하리라. 담대한데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담대하냐 했더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그래 정신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들려줄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아니 겸손해야지 뭐 이런 걸 말을 합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는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 그 수에서 벗어났노라. 여기까지 도망친 이야기까지 겨우 살아난 이야기까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 정도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내가 들어갔으니까 잘못인가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나 자랑을 강렬하게 했습니다. 온 교회를 상대로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인정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구분하는 건요, 성령의 영광을 사람이 좀 뺏어먹는 게 아니라 이런 구분이 정확해질 때 성령께 돌아갈 영광을 더 정확히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맞섰고 급기야 하나님과 결투를 신청하는 무모한 도전자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우리 중에 또 나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에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욥은요 친구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요즘 표현은 기승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너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옳죠. 표면상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말 다툼할 때도 하나님이 옳지 그러면 네가 옳으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거 답 아닌가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몇 날 며칠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문장 자체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사람이 너는 악하다. 그러나 여러분 세부 사항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 말을 어떻게 판단했냐? 옳은 문장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이 구분되십니까? 옳은 문장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보편적으로 진리지만 본 사건의 모든 일을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따라서 옳지 않았습니다. 편들어준다고 다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보다 옳다, 내가 더 옳다고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옳다 그랬습니까? 역시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대장처럼 묻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누가 더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 친구들에게 너희들보다 욥이 더 옳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거냐를 정할 때는 욥 네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다말이나 유다나 다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다말도 잘했나요? 근데 뭐랬어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도찐겠지만 하나님이요 정치하게 정확하게 분류하십니다. 양보합수가 분류할 때는 뭐라 했어요? 욥의 친구들 보고 너희들의 말이 욥보다 옳지 않다 그랬어요. 욥이 틀렸다고 폭풍할 때 나타났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진짜 불구덩이 속에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욥이 제사장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봐보세요. 욥보다 더 틀렸어요. 옳은 문장이 옳지 않게 쓰였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옳지 않게 쓰이면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의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못 받는다니까요. 욥기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아까 그 이야기요. 욥을 먼저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분노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뭔 말을 했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어렵다는 얘기했잖아요. 항상. 근데 왜 옳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시험 들 것 같아요. 지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 한 마리도 아니에요. 7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무슨 속죄 대속죄를 바치는 제물 마냥 많은 제물이었어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내 종, 계속 이렇게 불러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소 7마리하고 순양 7이 너희 죄값대로 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거 억울하겠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짐승이 꽤 많은 것 같아도 너희 죄보다 훨씬 작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결투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지금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꼼짝 못하고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이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믿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를 믿고자 하는 의지도 발동할 수 없고 따라서 그의 말씀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완전 무능력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렇죠. 약합니다. 철저히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결과 믿고 알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합니다. 도둑놈이 자기 수고로 벌어서 남을 돕기까지 새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이던 자가 선교사가 되는 새 일을 하게 됩니다. 눈떠보니까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하늘에서 빛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속 주도하심으로 끌어가시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하여 또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도 또 무너지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약하여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내 힘으로 지긋하게 못 나오죠.
성령이 손을 내밀어서 또 건져줍니다. 네? 우리 그렇게 얘기 왔어요. 성령이 칩니다. 깨우쳐줍니다. 두려운 마음도 줍니다. 회개할 마음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펴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속합니다. 제가 결론입니다. 참으로 그가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입니다. 아멘. 현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다입니다. 이제 혼란이 없으신가요? 정리가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귀한 일을 했을 때 그분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일은 형제자매에 하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한 종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정도라도 말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의혹은 주께서 더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할 때 더 부으시고 주님 경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쓰여진 그대로를 이해함에 있어 모순되거나 갈등이 없이 의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하면 능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받으며 또한 조화롭게 이해하여서 모든 말씀을 평강 중에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의 분부를 따라 이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종은 계속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